안녕하십니까. 체조 한번 하시죠. 가락지 끼고 위로 올리시고 머리 한번 숙여보십시다. 날개 하시고 한번 더 숙여보시고 좀 돌리시기도 하고.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신앙생활을 얼마를 하셨든 상관없이 우리 주님을 안 그 다음 날부터 해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기뻤고 만족스러웠고 또 행복했던 어떤 그 때가 언제였던 것 같아요? 지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처음 믿음을 가졌을 그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중간 시점에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그러한 만족스럽고 기쁘고 내가 참 환경이나 여러 이런 면에서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분 때문에 참 마음이 만족스럽고 기쁘고 행복했구나 하는 그런 때가 언제였던 것 같습니까? 그런 때가 있긴 하죠.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때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함께 교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신약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해서 제가 몇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과 만족과 이런 행복을 위해서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에 관계된 이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지식이 없으면 사람이 방자히 행한다고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한 그 지식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와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지혜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이렇게 아치로 이어주는 게 무엇이냐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나와 있는데 성령에 의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의 말씀과 특별히 십자가의 이 의미를 깨닫게 되면 이게 그냥 한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잠깐 살다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어떤 그 간단한 어떤 그런 일생이 이게 이렇게도 내 인생에 중요한 그리고 내 삶에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이게 내 생애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이 거기 있다고 하는 이걸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참으로 이 놀라운 이 새로운 이러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지혜를 알게 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깊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만큼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감동으로 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마음에 이렇게 눈물이 고이는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 이야기할 때 그냥 지나가는 평범한 그러한 이야기로 똑같은 내용인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떠함을 발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진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십자가에 대한 이런 태도가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이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러한 이 사랑, 이 두 가지를 이어주는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셨던 일인데 그게 은혜라 하는 이야기죠. 은혜라고 했을 때, 은혜 받는다 했을 때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의한 이 감동이 일어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한 이러한 이 감동, 그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나 하나님의 정확한 이러한 말씀에 근거한, 그리고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렇게 깨달아지고 그게 화답될 때 일어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래서 거기 성령의 충만이라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이것을 우리 마음의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살면서 두 가지, 하나는 지식,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는 그 하나님의 이러한 이 사랑, 이게 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두 가지 그런 기둥과 같은 겁니다. 그 기둥을 이어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다 하는, 이게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하면서 잊어서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면, 뭐 지난주에 우리가 지식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게 어떤 거냐 했을 때 우리는 이 신앙적인 이러한 사랑을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앙 안에서 사랑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고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즐거움을 지속적으로 누리려고 하는 우리 마음의 경향성입니다. 경향성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구분돼 여기 구슬을 놓으면 쭉 흐르잖아요. 이와 같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런 것이 그냥 일어나는 그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려고 하는, 이게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경향성이고 성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어떠함을 누리려고 하는,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이 교회 생활을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건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랑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지만, 사랑할 수 있는 가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행복하기가 힘든 겁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는 올바른 것을 올바른 방법으로 우리가 이 사랑하게 될 그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만족하고 또 기쁘고 행복한, 그게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범죄하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상태에서 그들이 가진 이러한 이 지성은 굉장히 명료했습니다. 간단하고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뭐 갈등이나 또는 혼란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이렇게 딱 잘라놓은 무같이 선이 굉장히 분명했죠. 그리고 그들의 감정은 굉장히 고른 겁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굉장히 감정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싫었다가 예뻤다 뭐 이런 게 하루에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그래서 조석간에 우리의 이러한 감정이 많이 변하는데 처음 아담과 하와는 감정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른 그러한 감정을 가졌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처음 그러한 명료한 지성과 흔들림이 없는 이러한 감정 가운데 그들의 이러한 행위도 굉장히 올곧았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이러한 이 지성이 명료하고 감정은 고르고 의지는 올곧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의 이런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범죄하고 나서 뭐가 문제냐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사랑할 능력은 가지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사랑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는 그 하나님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는데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했었는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 대신 자기를 사랑하도록 만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하나님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거 뭘 이야기하느냐면 행복의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 그 이후에는 인간이 어떠한 노력과 수고가 애씀이 있어도 우리 마음 깊이 영원히 기대하는 만족과 기쁨, 행복 이런 것이 우리 생애하고는 너무 멀리 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을 최고의 일환의 존재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좋습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줄 때, 별로 훌륭하지 않는데 훌륭하다고 이야기해 줄 때, 별로 대단치 않는데 대단하다고 이야기해 줄 때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최고의 일환 존재로 여기고 싶고 또 어떤 것이 가치 있느냐 했을 때 내 자신이 최고 가치가 있어. 나 죽으면 뭐 필요하냐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일 가치 있는 그래서 제일 가치 있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시켜도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것이라면 돈도 시간도 그 어떤 것도 사용하고 심지어는 나의 이 가치를 위해서 다른 사람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이게 타락한 이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행복의 길에 들어선 이러한 사람들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영혼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의해서 우리 영혼이 영향을 받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인격적인 이러한 부분이 그 영혼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또 우리의 이러한 몸은 우리의 이러한 영혼이 가지고 있는 어떠함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주는 이게 질서잖아요. 한 사람이 이렇게 질서가 없으면 혼란스러운 겁니다. 내 욕망은 저걸 하고 싶은데 올바른 길은 저 길이고 그래서 이렇게 욕망을 따라가자니까 올바르지 못하고 올바르게 가자니 내 욕망이 힘들어하니 이게 뭐냐면 찢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질서에서 흐트러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혼란과 갈등 그래서 답답하지 않다잖아요. 답을 두 개나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요것도 욕망에서 주는 답이고 요건 하나님의 뜻에서 주는 답이고 그래서 답들이 많으면 혼란이 오는 이게 우리 질서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사랑할 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항상 선하고 옳은 것을 계속적으로 사랑하면 좋은데 우리는 선하지가 않고 또 우리가 선한 것을 그렇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행복을 기대하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기도하고 만족을 기대하고 기쁨을 기대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러한 방향이나 살아가는 이 삶의 이러한 모양은 행복 못한 길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잖아요. 내 마음은 그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내 영혼이 원하는데 내 마음에서 추구하는 이게 선하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다 하는 것이 너무 많죠. 그러니 이게 우리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올바른 이러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은 올바른 것을 향해서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이러한 것을 전제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기쁨이 되고 그래서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게 가치 있다고 믿고 또 그러한 힘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우리로 이렇게 행복하게 해놨는데 범죄함으로써 우리 자신들은 이 길에서 완전히 멀어져 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우리의 이 변하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변하죠. 어떤 때는 좀 선한 것을 추구했다가 어떤 때는 악한 것을 추구했다가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자기를 두둔하는 겁니다. 그 환경에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 정당하다는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자기를 두둔하는 거기에서는 절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행복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내 자신의 이 잘못된 어떤 이 진행은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그 행복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선하지 않기 때문에 선한 것을 추구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우리 자신을 주인 삼았고 우리 자신을 최고의 가치로 우리 자신을 최고의 존재로 여겨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고 하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러한 것을 어느 날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 구원이 내가 영적인 이러한 삶이 나로부터는 되지 않고 사람에게로부터도 불가능한 이건 위로부터 또 다른 어떤 그러한 이 존재로부터 내게 주어질 때 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깨닫든지 처음부터 깨닫든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명확해지게 되면 다시는 우리는 우리 자신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이런 추구를 하지 않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한 내가 선을 원하지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되고 내가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룰 수 있는 힘이 없는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공고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그렇지만 이 신앙생활 자체도 우리 자신의 어떠함으로 또 다른 어떤 환경이나 사람의 어떠함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게 필요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이러한 도움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이게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그러한 이 사랑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나? 내가 지금 믿은 지가 얼마 됐는데 지금 내 상태가 그렇게 기쁨이 있고 또 만족하고 나 참 행복합니다라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걸 지금 묻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안다. 참 대단하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그건 네 처음 사랑을 네가 잃어버렸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러한 행복으로
이렇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에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나오죠. 로마 제국 때 소아시아의 제법 큰 이러한 항구 도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나라의 이러한 문물이나 이 경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 교역이 이루어지죠. 이제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이교 이런 이방 어떤 그런 이 종교들이 아주 성행하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굉장히 발전한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도 뭐 TV 보면 가끔씩 나오지만 에베소의 이러한 유적들은 지금 우리가 봐도 놀라울 만큼 굉장히 발달한 그러한 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에베소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그곳에 보내죠. 그리고 흔히 일어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이 부흥을 그 도시에 허락을 하게 됩니다. 이 선교의 내용이 이 사도행전 19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내용을 보면 마술을 하던 사람과 그를 따르던 이러한 사람들이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성령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그 이교도에 속한 그런 마술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옴으로써 이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가 더해서 그들이 마술에 관계된 이러한 책들을 전부 모아서 불살라 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이 500트라크마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최소한 60억 이상의 이러한 가치의 책들을 불질러 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책을 불질렀다는 것은 이 지식을 이해하는 거고 그 지식을 따라 사람을 움직이는 건데, 그들이 이 책들을 불살랐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 외에 참된 신이 없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인생의 마음의 이러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은 거기에만 있고 이 책들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들의 이러한 잘못된 지성을 불태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놀라운 그러한 교회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은 인간이 어떤 그것을 도모해서 일어난 그런 결과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셨고 그 영광을 경험한 에베소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 마음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십자가의 이러한 이 사랑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굉장히 탁월한 면들이 많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 변화가 굉장하잖아요. 네? 어떤 것을 그렇게 따르다가 이걸 완전히 집어치우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불살라 버렸으니, 그렇게 하게 된 이 교회는 굉장한 많은 변화가 있죠. 그래서 이 계시록 2장에 보면 칭찬을 합니다.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칭찬을 하는 거죠. 지금 에베소 교회의 이런 이 칭찬을 보면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교회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그러한 칭찬을 받죠. 어떤 칭찬을 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말이 무성한데 이 교회는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많은 사람이 믿지만 수고하지를 않는데 이게 수고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철 좋을 때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어려움이 오면 교회를 떠나는 이러한 분들이 많은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인내했던 그러한 교회죠. 그 사람이 많이 보이면, 그리고 사랑이 이렇게 넘치면 뭐 불법한 거 잘못된 것도 대충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그런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던 이 순결까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죠. 거기에다 영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자칭 사도라 하지만 이 분별력을 가지고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냄으로써 거짓 사도인 것까지 밝힐 정도니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이러한 자질도 대단했던 거죠. 그리고 이 교회는 또 많은 시련을 겪었던 것 같아요. 보면 참고 견디고 인내한 것을 안다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이건 사랑의 가장 큰 특성 중에 속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관계되어 있다고 하면 그들은 견딜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명예로워진다면 그들은 이 고통을 견딜 수 있던 그러한 이 숨김이 있었던 그러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더해서 이 정도 되면 좀 나태해지고 게으를 수도 있는데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고 이야기를 하죠. 게으르지, 그럼 이 정도 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 보실 때 매우 흡족한 그러한 교회죠. 그런데 이와 같은 영적인 분별력이나 숨김이나 또 참고 인내한 거나 수고한 것,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그 뿌리가 뭐냐면 그것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건데 그 뿌리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나타났던 무성하고 아름다운 이와 같은 이 모습들은 그 하나의 뿌리, 그 사랑에서 나타났던 것인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처음 사랑,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너희들의 모든 행위와 또 섬김과 인내와 그리고 성실하고 충성된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됐던 그 첫사랑이 없어졌다 이겁니다. 이게 없어지고 나면 그들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이건 뿌리에서 잘려져 나간 생명 없는 그러한 열매 같아 보이지만 열매 아닌 그런 것들로 에베소 교회가 변질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탁월했던 교회가 지금 이 모양이 됐으니 그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뭔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게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회개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처음 행위로 돌아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나타났는데 그 에베소 교회가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버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처방을 내리는 거죠. 사람들은 어떤 나쁜 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마음 깊이 그를 버리고 포기합니다. 그래서 저건 정말 아니다 이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을 버리고 포기하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들은 그렇게 안 하죠.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도 그리고 포기를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무성한 이러한 이 삶의 열매들이 하나님 보실 때 아니다는 게 이미 나타냈지만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고 다시 처음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처방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처음 했던 게 뭡니까? 그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행위와 헌신이 있었고 또 인내와 견딤 이런 것이 있었죠. 충성스러운 이러한 섬김도 있었고 이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러한 교회지만 그들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처음 그 사랑을 잃어버림으로써 뭘 잃어버리느냐 하면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게 뭐냐면 그들은 만족과 기쁨과 행복도 같이 잃어버린 겁니다. 똑같은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렇게 살면서 이전에는 내가 참 행복했는데 이전에는 참 만족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그런 기쁨이 있었는데 지금은 똑같은 걸 하는데 없어.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이러한 이 섬김에 있어서 우리 만족과 이 기쁨, 참 행복한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되기 전에 그들이 마술을 하고 이교를 섬길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울과 그 일행을 통해서 이렇게 들으면서 이런 영적인 이러한 세계가 있는 것을 본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해왔던 이교나 마술이나 이런 게 전부 속임수인 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걸 전부 불지르고 하나님께로 그들이 돌아간 겁니다. 그렇게 돌아갔을 때 그들이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제 내 인생이 가야 될 길을 찾았고 내가 섬겨야 될 하나님을 발견했고 내가 정말 행복의 그 길을 알게 됐다. 이런 그 마음에 그것을 추구했던 게 크면 클수록 그들이 가졌던 이 감격은 굉장히 컸던 거였죠. 그 감격과 그 기쁨, 그것은 그들이 허무한 것을 버리고 잘못된 것을 떠나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왔던 그러한 기쁨이죠. 그런데 그 행복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이것을 책망하실 그때까지 그들이 2장 1절에서 4절까지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다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그 열매 아닌 그 열매, 그것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러한 처지에 있을 때 그들을 향해서 생각해라. 그리고 그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깊이 생각해라. 이게 이런 겁니다. 행위는 이렇게 작가죠. 행위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흘러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툭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행위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은 지금 가는 이 사랑과 함께 일어나는 이 행위가 이게 함께 할 때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떨어져 버렸으니까 어느 시점에 가다가 툭 떨어졌으니까 그 시점을 생각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하라고 하는 이건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런 상황들을 그걸 우리가 잠재되어 있는 기억을 다시 소환해라는 겁니다. 그 기억들을 소환해서 그 어떤 지점인지 언제까지는 내가 참 마음으로 기뻐서 그 만족하고 행복한 가운데 그 일을 했는데 어떤 시점에 가서 내가 그 일은 계속했지만 그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기쁨은 없고 하면서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편해하고 짜증도 잠깐 섞이면서 그래서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걸 잃어버린 그 시점이 언제냐 이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그 사랑이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됐는지 그 기억을 통해서 그 생각을 소환해라. 다시 떠올려라.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찾아내라. 그래서 이제 그것을 딱 소환하면서 우리는 그 부분을 하나님의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진리의 빛을 가지고 그것을 그냥 이렇게 딱 비추는 겁니다. 그렇게 비출 때 우리에게 뭐가 이제 딱 드러나느냐 하면 떨어지는 요 시점에서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에 의해서 이렇게 일을 이 행위도 같이 해왔던 겁니다. 떨어지는 요 시점에 이 사랑은 떨어지고 뭐가 대신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자기의 어떠함으로 했겠죠. 이때부터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그 행위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어떻게 달라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누가 칭찬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러한 힘으로 된 건데 내가 이 칭찬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잖아요. 예? 근데 여기 이제 툭 떨어지고 나서 자기에 의해서 그 행동을 하는데 누가 안 알아줘?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긴 게시판에 적어야 되지. 어? 하고 사람들 딱 있을 때 이제 한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도 뭐 인사도 안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참 저렇게 분별력이 없어가 내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말 한마디 그거 할 줄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서 판단도 하는 거죠. 어느 시점에 그 떨어지면서 자기가 딱 그 자리를 잡는 순간에 우리 그렇게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이 의미가 달라진 그 순간, 그건 이 진리의 말씀으로 딱 그 부분을 조명하게 되면 그게 거기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행했던 그것에 대한 의미가 뭐냐 하는 거죠. 내가 오늘 주님을 섬기는 섬김의 의미가 뭐냐. 나로부터 시작했으면 그 의미가 나에게 있을 것이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했으면 그 의미가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뭔지, 그리고 언제부터 내가 그게 바뀌었는지 그 지점을 옛날의 기억을 소환해서 그렇게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내용에 있는 거죠. 그 내용은 우리의 생각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믿는 그 지식이 우리 생각 가운데 있는 여기에 성령의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그것을 믿는 믿음에 성령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그냥 사랑하고 감정만 울컥 일어나면 굉장히 좀 위험해요. 그 참된 이 사랑은 진리의 이러한 이 지식에 하나님의 이러한 힘이 더해질 때, 그때 비로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이 사랑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 없는, 진리 없는, 지혜 없는 이 사랑은 그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진리의 이런 말씀을 굉장히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고 뭐 좀 가능하면 쉽고, 또 그리고 그 내용을 깊이, 그리고 넓게, 그리고 확고하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관계된 것이 잘 전달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교회의 모든 가르침은, 우리 주일학교 또 학생회를 이렇게 맡아 수고하는 이러한 교사들도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해가야 되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이러한 이 진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그 진리를 이 성도들의 이러한 마음에 그게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우리가 가르치고 또 교제하고 하는 이건 주님 앞에 준비해서 그렇게 하지만, 그건 한 사람의 마음에 그 진리가 깨달아지는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진리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에 사랑이 가득해서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 연락되는 그러한 행위가 될 수 있도록 먼저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그래서 이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죠. 성경은 이 생각과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지성적인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기초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그래서 뭘 기초로 해서 행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그 진리를 따라서 행할 때, 그때 그 우리 건축하는 이게 반석 위에 그게 건축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성경에는 너희는 생각하라, 또는 기억하라, 또 잊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뭐 이런 당부와 여러 가지 이러한 관계된 이 질문의 말씀이 이 신앙에 있어서 지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사랑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이 진리의 성령이 역사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생겨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추구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사람이 있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계속 읽자, 듣자, 뭐 이 이야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것 없이는 우리는 그 영적인 이러한 삶의 길에 들어드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어느 날 신앙의 이러한 영적인 깊은 이런 경험을 하다가
그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건 뭐냐면 그 행위를 해갈 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행위를 해갈 때 그 의미가 분명하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건 그 사랑은 툭 떨어져 버리고 거기 내가 들어앉았겠죠. 의미를 잃어버렸을 그때에 우리는 생각하고 그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에 기대하는 게 뭐냐는 거지. 이 행위를 하면서, 이 섬김을 하면서, 이 헌신을 하면서 내 마음에 지금 기대하는 바가 뭐냐,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걸 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 이 성령께서 그 부분에 조명해 주면서 그 부분에 떨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역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각한다고 했을 때 일어나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이건 떨어졌다는 건 이 타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그러한 타락이 아니고 우리는 타락을 했다고 했을 때 뭐 범죄한다든지 뭐 교회를 안 나오고 뭐 다른 어떤 그런 걸 한다든지 도덕적인 어떤 그런 비난을 받는 그 행위를 많이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러한 사랑과 삶이 일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흐르면서 미끄러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 마음에서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차가운 형식입니다. 사랑 없는 섬김 옆에서 봐도 참 힘들어요. 불안한 거라. 저렇게 섬기다가 언제쯤 폭발할 것 같은 거야. 뭐 나만 섬기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좀 섬기고 불평은 막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저 섬기는 자체는 참 이쁘고 좋아 보이는데 그 사람을 보면 불안한 거야. 그 어떤 사람을 섬기는데 굉장히 안정된 섬김을 가지는 분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그 안에 이 사랑이 함께 될 때 그 섬김의 어떤 그런 모습은 편안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섬기면 불안한 거야. 저 언제 저 뒤집을란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이러한 섬김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 떠나고 형식만 남은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러한 사랑이 떠나가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것이 생기죠.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떨어졌는지 그 떨어지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과 우리가 섬기는 이 섬김이 이렇게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찢어진 거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찢어졌는지 그렇게 떨어졌는지 이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난 다음에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회개한다 이런 건 다시 한번 그 의미로 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면 눈물 펑펑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이런 어떤 그런 감정적인 걸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회개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이러한 의미 이것을 떠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주어지는 그 의미로 내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간다.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확한 회개의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미가 바뀌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는 관점과 시각이 바뀌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그런 인간적인 나 중심적인 이러한 시각에서 섬김을 했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첫사랑을 잃어버린 타락한 미끄러진 원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의미로 돌아가는 이게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는 이것을 성경에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는 합당한 일을 의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뭐 잘못했습니다 펑펑 우는 가룟 유다도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 돌아왔잖아요. 우리가 돌이키고 후회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왜 돌이키고 후회하느냐는 거죠. 돌이키고 후회하는 것은 올바른 자리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으면 그냥 그거는 실망스럽고 좌절스럽고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냥.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의 어떤 부분으로서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이게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말 회개했다고 하면
우리 자신의 이러한 마음이 다시 그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한 이러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의미와 관점과 이러한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생명을 따라서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쪽으로 돌아가는, 이게 뭐냐면 전인격적인 전인적인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한두 가지 잘못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한두 가지 어떤 그런 흐트러진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자리 잡았어야 될 그 중요한 우리 마음의 그 중요 지점에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한두 개 잘못한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회개하라고 했을 때는 그 전인적인 그러한 부분에 다시 그 의미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걸 은혜라 하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는 그걸 정확하게 본과 아울러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해야 되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을 염두에 둔 가운데 우리의 옛날의 기억을 소환해서 그걸 다시 올바른 의미로 가기 위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건 그냥 후회하고 마음이 아프고 왜 그렇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굉장히 집중된 에너지를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이 행했던 어떤 행위를 보죠, 처음에는. 그리고 그 행위가 우리 마음에서 나온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겁니다. 후회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지점에서 내 이러한 인생을 진행시켰다고. 그리고 이와 같은 데서 내가 내 자신이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이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우리는 참된 회개와 그리고 이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건 그와 같은 이 방법으로 거의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된 회개라고 하는 이건 어떤 개별적인 죄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개별적인 죄를 많이 짓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뭐 돌아보면 얼굴이 부끄러워서 옛날 이야기 막 하지 말고 넘어가고 싶잖아요. 그 하나하나 진리의 빛에 비추어 보면 남사스럽기도 하고 이게 뭐 이야기되면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뭐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건 회개라고 했을 때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만찬 때도 그걸 읽으셨는데 베드로가 어렸을 때부터 어부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잔뼈가 바다에서 이렇게 굵어졌기 때문에 물고기 잡는다고 하면 한 가닥 가는 거죠. 뭐든지 10년 이상 하면 제법 하잖아요. 그거 이 나이 되도록 물고기를 잡았으니 누구한테 뭐 지도 편달, 이미 이제 지가 자기 지도 편달 해줄 입장이죠.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데 없다 이래 나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 보니까 선생님이시긴 한데 전혀 어부하고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 선생님이 한 말씀 한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한 거죠. 그런데 그 음성이 베드로의 이러한 마음에 어떤 거역할 수 없는 음성으로 들려진 겁니다. 따지고 보면 더 이상 막 그만하세요. 예수님 자신의 길이 나가시지 뭘 또 여기까지 이렇게 손을 대십니까? 대충 아셔야 돼.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안 가다 하는 사람이니까 좀 그런 어줍지 않는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 못할 만큼 그 주님의 그러한 음성이 베드로가 거절할 수 없는. 그래서 내가 밤새도록 내 지식을 가지고 고기를 낚았는데 내가 한마디로 못 낚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진 거죠. 근데 고기를 많이 이제 잡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때 이 베드로가 했던 말이 고기 많이 잡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래 이야기를 안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지금 고기만 잘 잡았는데 이게 지금 영 지금 이게 뭐 대화하다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발견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본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거룩함을 본 거죠. 그래서 자신이 그 거룩함에 딱 비춰서 보니까 자기가 지었던 한두 가지 죄 문제가 아니고 자기의 생애 전체와 지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똘똘 뭉친 죄덩어리라는 이걸 베드로가 딱 본 거죠. 그래서 내가 당신 옆에 있는 것 자체가 내가 너무 송구하다. 나는 당신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가닥도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당신과 전혀 안 맞는 사람이다. 나는 죄 자체요. 당신은 거룩 자체니 어떻게 이 거룩과 죄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그 말은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거하고 같은 말입니다. 바리새인도 바리새인과 함께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세리가 뭘 받겠습니까? 물론 자기가 지었던 죄가 많기도 하죠. 세리니까. 그러니까 세리나 이 베드로가 봤던 건 뭐냐면 그 거룩하심 앞에 자신의 이러한 죄를 본 겁니다. 근데 이 죄가 그 거룩하심 앞에 비추어 볼 때 너무 안 맞는 거야. 하나님이 떠나든지 내가 떠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 맞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이건 하나님의 이러한 거룩함이 우리 마음에 비춰질 때 그때 참된 회개가 가능한 겁니다. 회개하고 싶다고 땅을 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좀 더 영적인 이러한 굉장히 훌륭한 됐어야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첫사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영적인 그 신령한 어떤 비침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죄라고 내가 지었던 한두 가지 죄를 이야기하는 게 이 죄 자체로 돌돌 뭉쳐진 이 나와는 이 죄로 돌돌 뭉쳐진 내가 하나님의 그 행위를 한다, 말씀을 이루어간다,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행위와 내가 너무 안 맞는 거라, 이게. 그걸 거기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그 행위 자체는 지푸라기와 같은 거고 지금 내가 회복해야 되는 건 내 마음이다 하는 이걸 거기서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만족과 기쁨과 행복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생각하고 회개해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죠. 처음 행위가 뭡니까? 사랑으로 순종했던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위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심이라고 하는 건 처음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마음에 가졌던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우리의 이러한 이 섬김과 삶과 우리의 마음이 어땠냐는 거죠. 정말 이 세상이나 환경이 전혀 변한 게 없는데 나는 구름 위로 걷는 것 같고 나는 정말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용서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이해 못할 일이 없고 모든 사람이 불쌍했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서 있는 이러한 이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했던 그게 우리 처음 사랑으로 되어진 거죠. 그게 첫 마음이라고 하는 건 처음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러한 사랑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될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만족과 그리고 기쁨과 그 행복은 잃어버린 그 지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소환해서 그리고 그 의미를 다시 찾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 회개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러한 감동이 주어질 때 우리는 그 행위가 다시 살아나는 이것을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포기하신 게 아니고 그 교회를 향해서 그것을 요구한 거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전에 그걸 만약에 잃어버렸다고 하면 우리도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제시했던 이 처방으로 그 시간을 가지시면서 그리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것이 참된 이러한 만족의 길로 가는 그러한 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에 미끄러진 그 부분에서 하나님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그 만족스러움과 기쁨과 행복의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